지난 6개월 우리가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삶의 자리들이 많이 이렇게 저렇게 모양도 변하고 이렇게 흔들렸던 이 시간들이 있었지요. 나라도 그렇고 모든 어떤 상황들 자체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지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나온 시간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인사하는 거예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절 반년 동안 걸어오게 하신 이 은혜,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잖아요. 예전과는 비교할 바 되지 못하는, 물론 상황이 그대로인 분들도 계셨고 또 더 안 좋아진 분들, 육신으로도 그렇든지 또는 경제적인 상황으로도 그렇든지 마음으로도 그렇든지 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지나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격려를 했지만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그래 잘했어, 그래 잘 왔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없지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예수님 안에서는 감사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찬송으로 바꿔주고 근심을 기쁨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정말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그저 감사가 나오게 만드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라면 다 좋아하시죠? 그죠? 우리 신 장로님도 라면을 무척 좋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라면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 라면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있습니다. 이 라면은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또 먹고 싶습니다. 집에 그냥 가득 잔뜩 쌓아놓고 싶은 라면입니다. 나도 모르게 먹으면 힘이 나고 와 하고 이렇게 감격하게 되는 라면입니다. 궁금하시지요? 네? 장모님 뭐요? 질린다. 근데 주님이 함께라면, 주님이 함께라면, 너무 유치한가요? 유치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성 안에 이렇게 들이면서 그 언약궤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그냥 기쁘게 춤을 추었던 이 다윗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다고 생각하니 그냥 그렇게 기뻤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거죠. 그것 하나. 그냥 기쁜 거지요. 그것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하잖아요. 그냥 그 기쁨, 그거 하나면 그냥 기쁘잖아요. 그 마음으로 춤췄던 그 다윗.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고 아내 비갈이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춤을 추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인들이 무슨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이 말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권자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라고 고백한 다윗. 정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순전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이 주님과 함께라면 누가 뭐래도 그죠?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과 함께라면을 계속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가 나오면 되지요. 감사가 나오면 두렵고 염려가 있지만 원망이 있고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진짜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되지요. 감사가 나오면 더 이상 문제될 것 없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는 까닭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가 생각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진받고 홍해를 건너고 또한 그 광야를 지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한 때는 홍해를 건넜다고 기쁘고 춤추면서 소고치며 노래한 지 딱 3일이 지난 후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때 불기둥이 거기서 가로막는 것도 보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 걷는 것처럼 그 사이를 지나왔습니다. 지나와서 뒤돌아보니 쫓아오던 애굽 군인들이 그 물 속에서 다 빠져 죽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 구원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마자 다 잊어버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마실 물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이죠. 그 엘림, 우리 엘림교회가 여기입니다. 이 오아시스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정말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한 달 후에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애굽에서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는데, 그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사실 애굽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지요.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고된 노역에 그냥 애굽 사람들이 주는, 군인들이 주는 이게 먹을 거 그냥 찔끔찔끔 주는 것,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설사 먹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과거의 그 일이 착각되는 것입니다. 제법 그때는 잘 살았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죽게 만든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때 과거의 그 일이, 비참했던 그 일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아라고는 이런 착각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백성들 하나님은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정말 고기 이야기를 하니까 고기가 이스라엘에서 정말 질리도록, 입안에서 냄새가 나도록 메추라기를 내려 보내주셨지요. 그러나 이것도 잠시 이런 일이 있었던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원망이 아니라, 모세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이지요. 누구 때문에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누구 때문에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이면 죽을 정말 사막이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냥 사흘만 지나면 죽어야 되는 곳을 어떻게 지나왔는데 감사는커녕 원망하는 백성들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구원의 은혜까지 부정하는 백성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목마르다 하면 계속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하늘의 만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그쳤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개의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또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수장절,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유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이 일,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바른 그 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짐받은 그 사건, 그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었지요. 그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었기에 무교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수장절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그것을 저장하면서 드린 그 제사입니다. 그동안 거두게 하신 이 은혜, 또 저장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곡식과 이 열매들을 저장할 수 있다는 증거, 저장하게 된 것, 이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지요. 수장절을 지키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광야로 직접 나가서 그 광야 동안에 지냈던 그 장막, 초막이지요.
초막을 짓고 또 일주일 동안 생활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불편하지요.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 과거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보리나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보리 맥자죠. 밀이나 또 보리를 거둔, 그게 가장 처음 거두는 그 열매이니까, 곡식이니까 그 곡식을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기에 초실절, 처음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기도 하고,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77에 49, 49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6월절부터 또 계산해서 77에 49 지난 다음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제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6월절, 또한 곡식을 거두게 하신 이 은혜, 또 광야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게 하신 이 수장절, 초막절,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신 맥주절,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는 좀 곡식이 풍성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또 그냥 또 곡식이 풍성하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이 세 절기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거둘 때 그 만물이죠. 그러니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지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맥주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 제사임을 생각할 때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맥주절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정말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이 은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드리는, 미리 드리는 추수감사절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뭐 굳이 또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드릴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 맥주감사절을 지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감사절을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로 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또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일은 회복의 시간이고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1절로 11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그리고 마지막 1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곧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로 그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광야 40년 길을 지나왔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토지소산의 이 만물을 이렇게 첫 것을 드리는 일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심고 거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기억하는 것에 대한 이 감사를 표하는 것이지요. 그 표하는 것이 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드리는데 제사장에게 드릴 때 아뢰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첫 열매로 드리면 아뢰는 내용이 3절로 10절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드리면서 또 5절로 9절에 5절부터 9절에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아뢰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지난 시간 자신들의 그 처지들, 지난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심게 거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입술로 고백하며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걷기만 한 것이죠. 그냥 모세의 뒤만 따라가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살 때에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이제 자기 힘으로 심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염려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토지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가져오도록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내가 심고 거두고 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얻은 그 수확물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수고로 너희의 열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해라. 심을 씨앗을 주시고 심고 거두는 힘을 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햇볕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이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임을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만물을 드리면서 고백하게 하시면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심고 처음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첫 열매는 실하지가 않죠. 마당에 심어본 것도 보게 되면 처음 심은 것에는 열매가 그렇게 많이 달리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그 다음 해부터 먹음직하고 풍성합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이하에 첫 열매를 바치는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천년매를 바치기 전에 그 거둔 것을 어떤 형태로든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년매를 드릴 때에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열매라고 하지만 결코 실하지 않은 적은 양.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처음 거든 얼마나 이렇게 따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먹어버려도 되지만 결코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이 신앙 고백을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좋고 안 좋고 많고 적고 이거 먹는 것 이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 생명 먹고 사는 건 생명이죠. 이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규례로 정하시고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16장 10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7.7절 초막절을 지킬 때에 여호와 앞에서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야 한다. 이것을 규례로 정해놓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예물을 헌금을 얼마를 드려야 하나. 그러나 절기를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절기를 정하시면서까지 감사라고 하시고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받은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감사가 되지 않고 형식이 되고 부담이 되고 마음의 짐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백성들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안타까우시고 아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형식으로 부담으로 마음의 짐으로 이렇게 모습을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4절에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 감사가 없는 마음으로 드릴 거면 이런 무수히 많은 재물들, 이런 무수히 많이 드리는 소와 양의 그 피들, 내가 뭐하러 절기를 정했을까? 절기를 정하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일이 정말 무거운 짐이라고 부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절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고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신 이유는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를 그냥 기억하라고 내 은혜 안에서 살라고 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것이 내가 받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라고
절기를 주신 것인데 이 절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제사만 끊임없이 성전에 나와서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는 빠지고 그러나 복은 받아야 하기에 이렇게 저렇게 드리는 형식에 매여서 드리는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이 백성들, 복을 주려고 정한 절기인데 복을 누리게 하려고 정한 절기인데 정작 복을 받을 만한 그 마음의 그릇이 안 돼 있는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죠. 저렇게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절기를 뭐하러 정했을까?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게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요. 그 첫 열매가 크고 작고 좋고 나쁘고 많고 적고 이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첫 열매가 어떤 열매든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심을 씨앗은 누가 주신 것이고 거두게 하신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을 저장할 수 있고 저축할 수 있는 그것은 도대체 누구 때문인 것인지 이거 기억하고 이 은혜로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로 이렇게 지내다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정말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저희 가정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재정이 늘어나면 좋지요. 부족한 부분 충당되면 좋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한참 나중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산다는 증거지요. 내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고, 내가 왜 힘을 다하여 사는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산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일,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일, 아직 드리는 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기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한 분들도 있습니다. 헌금을 생각하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교회 재정이 걱정이 돼서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이미 복이시고 복을 주시는 예수님과 아직 교통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이 안타까움 때문이지요. 죽을 생명 살리시고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만나져서 정말 드리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 받은 것이 많은 것을 아는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이 구원의 진리 안에서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자원하며 주신 힘대로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된 이 일,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교회에 빚이 있다? 교회가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나? 이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 하나면 교회는 얼마든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복입니다. 진짜 복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이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나 자신을 이기게 하신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 레위기 14장 30절에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지극히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드리는 자의 이 진실한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일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이 감사의 비밀에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 정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이 확 사라지는,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명령한 것이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은혜를 너무나 잘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원망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첫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지만 지켜지지 못했지요. 이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지킨 규례가 맥주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립니다.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 선포 가운데 또 느헤미야의 말씀 가운데 이 절기를 회복하자고 전하게 됐지요.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드려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라.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드려라. 성전 맡은 자들과 다른 형제들과 이웃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라. 우리도 이 명령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명령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첫 열매로 드려야 하는 이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맥주 감사절인 오늘, 아니 오순절인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그때 부어졌던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뿐만 아니라 10의 1조, 10의 2조도 드릴 수 있고 어떻게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적은 것으로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게 되지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부담과 고민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17절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몸은 땅에서 살지만 그래서 육신은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서 어려움은 계속해서 있지만 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 오직 이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가진 것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큰 것이 되는 오병이의 그 기적, 그 어린 소녀의 그 소년이 드린 그 작은 것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것이 성령으로 정말 이렇게 깨달아져서 이 맥주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십자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이렇게 딱 만나져서 이제 내일부터 아니 다음 주부터는 이 드리는 일에 너무 기쁨으로
성전에 나오는 막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도 막 그냥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감사 정말 다 드려야 하는 걸 알고 또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드리는 일에 정말 더 기쁘게 하시고 드리는 일에 마음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게 하시고 더 드릴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복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도록 성령을 내려주셔서 믿음도 내 것이 아닌데 믿음도 주셔서 이 적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섬기게 하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마음이 부담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지 않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그 치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감사 찬송으로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볼 때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면서 그 구원의 힘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맥주 감사절에 다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심령마다 하나님 놀라운 주의 구원의 은혜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를 회복하는 이 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앞에 놀라운 엎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엎드릴 때마다 엎드리는 순간마다 엎드리는 자리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힘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힘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적은 것, 많은 것, 좋고 나쁜 것 그것이 아니라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의 구원을 받아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 일 하나 가지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오니 주여 제가 그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이 은혜로만 살 것을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